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23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성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97년 8월 31일 새벽 4시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아나가 도드라고 하는 이집트 재벌의 아들과 함께 벤스 600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프랑스의 파리 퐁달마 지하차도에 중앙분리대와 벽을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과 출혈 과다로 인해서 3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거둔 지 일주일 만인 9월 6일에 영국의 왕실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이아나비의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장례식을 치른 웨스트민스터 성당은 16년 전에 찰스 황태자와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였습니다. 결혼식장이 바로 장례식장이 되고 말았던 거죠. 참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였지만 그녀의 죽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21세기 의학도 그녀를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 모든 매스컴들은 그녀의 불행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원래 유치원 보모를 하다가 20살의 어린 나이에 찰스 황태자와 결혼해서 영국 왕실의 안주인이 된 후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주목을,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녀가 입는 옷, 패션계를 선도하는 여인이 됐어요. 수많은 자선단체와 관련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부부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혼 15년 만인 1996년 8월 찰스 황태자와 공식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편과의 불화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5차례나 자살을 기도했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5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사실만을 봐도 얼마나 절망과 고통 속에 또 고독 속에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그녀는 남편의 외도에 보복하듯이 다른 뭇 남성들과 많은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허전함을 메꾸는 사랑의 갈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재물도
왕세자비라는 명예도 영국 왕실의 권력도 그녀를 정상적인 생활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카메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세계의 패션계가 자기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녀는 더 깊은 사랑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삶의 고독과 사랑에 대한 갈증은 비단 이 찰스 황태자비였던 다이아나라는 그 여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 갈증은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으로 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본질적 요소는 아닙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깊은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진정 갈등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 목마름 영혼의 갈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문화 수준이 발달이 돼서 이제는 그만하면 만족을 하고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답답함과 목마름이 현대인들에게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선진 국가에서는 오히려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이 보통 국가들보다 더 많이 있고 더 범죄도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깊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직장인들이 정말 끝나기가 무섭게 술집에 가서 코가 비틀어지도록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 하루 종일 상사에게 시달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답답함을 해결해 본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미친 듯이 몸을 흔들고 그렇게 춤을 추는 이유도 알고 보면 영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타는 목마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산이 다 창진되도록 도박에 심취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다 팔아치우고 나중에 BMW 마지막 자동차도 다 팔아가지고는 도박을 끝까지 하다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마는데 거기 가면 BMW를 5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싼 값에 막 나오는 거예요. 싼 값에 그냥 다 팔아치우고 이 도박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갈급하기 때문에 이 K1 같은 복싱 참 요즘 뭐 여자들도 막 피 튀기는 싸움을 장갑을 끼고 하는데 이건 뭐 싸움인지 뭔지 정말 그런 격렬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면의 만족이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제1위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수입의 거의 20%를 술값으로 소비합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걸까요? 정말 뭔가 취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밥만 먹으면 도박하는 사람들 있지만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옙스키는 그 도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절대 빈곤의 문제로 하루 세 끼 먹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먹어도 가져도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욕구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이탈해서 범죄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욕망의 늪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이 그래서 끝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모든 걸 다 누려봤다고 하는 지혜왕 솔로몬은 바로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얼마쯤 가지면 여러분 만족이 되세요? 1,000억, 1조, 10조 가져도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쾌락을 즐겼던 솔로몬인데 인생 말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Vain is vain. All is vain. 여러분, 왜 고목나무가 속이 비어있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이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목나무 앞에서 절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데 이 고목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도 못 들어주니까 이 고목나무가 속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목마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한 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갔습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마실 물도 없는 르비딤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막이나 광야에서 물 얻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그래 물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시편 8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어떻게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광야에 인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왜 찾아오는가 하는 이야기죠. 거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는가 하는 걸 보고 싶으신 겁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좀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또한 아울러 인상 광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인생 갈증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낮아지면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시 백성들이 물에 가라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세를 향해서 덤벼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아예 강변을 해요. 사람은 어려움에 닥치면 원망을 합니다. 걸고 넘어질 사람부터 찾아요. 무엇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원망의 행위는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내재된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이 불신앙 때문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특징입니다.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차이가 뭘까? C.S. 루이스 교수는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옛날 사람이 현대인들에 비해 훨씬 무지했지만은 신을 향해서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졌지만은 신을 향해 원망함을 가지고 신을 피고 속에 세워놓고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거꾸로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내용은 뭐예요? 세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7절에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어려운 일 갑자기 만나면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확신이 없어서 1절에 보면 아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다. 또한 저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다면 엎드려 기도했겠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점에 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아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고도 지금 내 코앞에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구 덕분에 삽니까?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우리의 오장육부를 우리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오관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데도 내 코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지는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린 왜 머리에 벼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적들에게 우리 위험을 과시하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게 날카로운 거예요?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함이지. 아빠, 우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드높은 거예요? 그건 적들에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함이지. 그런데 아빠, 왜 그러냐? 병아리가, 아들 병아리가 많은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인의 불신앙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얘기죠. 셋째, 저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어찌해 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저들의 진정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저들은 광야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거기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멋진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보다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언제든지 준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렇게 안 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새가 세찬 광풍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멀리 날아갔는데 거기 가니까 푸른 초목과 그런 수목이 있어서 더 좋은 보금자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배다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고난과 질병이 있다면 거기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숙과 그런 축복의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연히 바람을 안을 때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나르는 것처럼 인생 강에 원치 않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시련을 기쁘게 안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반면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모세는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못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시키느냐.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칩니다. 그런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나가는 거예요? 지팡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지팡이가 부러져야죠. 그런데 그동안도 기적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출애굽기 본문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반석이 갈라지더니 물이 나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지금도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지역에 가면 지금까지도 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이 지팡이로 때림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이 자기 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맞으심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나. 초막절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은 장차 내가 죽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허물을 깨트리고 그리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있게 사는지를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깨트리자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고 온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삭막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단한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는 기적의 역사는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가스 없는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성령 받지 못한 심령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능력 없이 삽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생수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삭막한 강화 같은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땡볕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목이 마르고 물 마시고 싶어서 오는 거지만 사실 이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이 더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는데 주님이 지적한 대로 남편이 5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이 여인은 정말 심각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구한 운명을 살잖아요. 남편이 여인에게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 때 돈이라는 남편, 지식이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정욕이라는 남편을 바꿔가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대리만족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것도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정욕이든 탐욕이든 어떤 것도 내가 마시면 또 마셔야 되는 목마름은 그치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한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우리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국에 유명했던 신문 방송인 말콤 머거리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지상에서 가장 좋은 샘, 즉 명성과 성공과 쾌락과 성취에서 나오는 물을 잔뜩 마시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백하겠는데 제 말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성공들을 100만 번 곱하여 모두 합쳐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생수의 물 한 모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잠자리에 들여보내고 잘 자거라 하고 불 끄고 나왔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왜 그러냐? 아빠 나 물 한 잔만 떠다 줘요. 너 아까 마셨잖아. 그냥 자 이 녀석아. 좀 이따 또 10분 뒤에 아빠 너 왜 불러? 여태 앉자고 나 물 한 잔 떠다 줘요. 너 아까 마셨잖아. 너 한 번 더 부르면 너 나한테 매 맞아. 조금 있다가 아빠 너 왜 그래 이 녀석아 정말. 나 때리러 올 때 물 한 잔 가져오세요. 세상 목마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물질로는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쾌락을 누려봐도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요. 성을 추구하고 술로 채우고 심지어 마약을 하고 하지만은 그 영혼의 갈증은 더 깊어만 갑니다. 기독교의 성자가 된 어거스틴, 그가 탕자 시절에 18세의 사생활을 만큼 아이를 낳을 만큼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한번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온갖 걸 다 찾아봤지만은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이단 종교의 마니교에 심취해보지만은 거기에도 만족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수사학을 공부하지만 거기에도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쾌락을 찾아봤지만 헛된 것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그가 쓴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글을 고백해 놓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은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기까지 영혼 속에 참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세요? 허무함이 있습니까? 그 공간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출중함 이런 걸로 메꿔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돈으로 지위로 그 누구의 칭찬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빈 공간이 있다. 세상의 것으로 정말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원함이 없는 생활, 불쌍한 생활이죠. 목마름과 이 허무주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무리바벨의 문제는 바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고 아뢰일 때 반석같이 단단하고 굵은 어려운 장애물 같은 바위가 덩이들도 여러분 깨어져 버리고 부수어져 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의 진정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려울수록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반석에서 샘물이 솟듯이 영적인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면서 오늘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